우리는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올 때마다 주의 피로 우리를 덮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며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시고 우리의 용기와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범죄하기 쉽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어 내 발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놈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사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메고 푸는 또 하나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신들은 귀신들이고요. 귀신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 신들을 가리키며 그 꼭대기에 있는 신은 그 귀신들의 왕은 바알세불이라 일컬어지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그들의 어떤 행태를 신화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펼쳤습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 뱀과 연관되어 있는 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피톤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피톤이라는 신은 아스클레피우스의 피우스로 치자면 그의 아버지고 피톤은 아버지입니다. 피톤은 점치는 신, 예언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스클레피우스는 의학의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의학도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뱀이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이 뱀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뱀신이 의학의 신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숭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학서적에 또는 의학의 어떤 형태에 이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아버지격인 이 피톤 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피톤 신은 그리스 북부의 파르나소스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델포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 델포이에서 귀신인데 그들은 우리 말하는 귀신인데 그 신의 신탁, 신의 예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새까만 큰 뱀신을 피톤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면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뱀이 보이죠 여기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뱀신입니다. 그는 대지, 땅의 신이라 땅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이아라는 여신의 아들입니다. 대지의 여신이었던 가이아는 어느 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성지 피토, 이게 나중에 델포이라고 앞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피톤을 이양해 주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예언을 내릴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톤은 그의 어머니 가이아로부터 한 가지 불길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내 레토의 아들이 언젠가 피톤의
사명을 앗아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이 레토가 자식을 잉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자식을 뺀 레토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에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제우스의 부인인 레토가 남녀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태어난 자식이 아템이라는 성경의 아데미 여신이 나오는 아르테미스와 그리고 아폴론, 성경의 아볼론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쌍둥이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폴론에게 예언을 관장하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땅인 델포이, 곧 피톤이 지배하고 있었기에 파괴신 아폴로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즉시 알아차리고 피톤으로부터 신탁하는 장소를 빼앗기 위해 활과 화살을 들고 이 뱀신에게 찾아갑니다. 이 뱀신이었던 피톤은 이제 젊은 아기인 아폴론이 자기에게 찾아온 걸 보고 이런 아기라면 한 입에 집어삼킬 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덮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폴론은 준비해간 화살로서 이 피톤을 맞추게 되는데, 결국에 그 화살이 이 피톤을 관통하게 되고 결국 저항 한번 못하고 이 피톤씨는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톤은 신탁, 즉 예언의 권리를 아폴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헬레니즘 시대에는 피톤이라는 단어가 점쟁이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점치는 피톤이라는 신과 예언하는 신이라는 아폴론, 나중에 파괴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폴론 신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피톤 신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치는 귀신이라는 것은 피톤의 영을 가진,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톤의 영을 가진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예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천사라. 히브리어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폴론이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에 이 점치는 천사들이 결국에 뱀들이고, 이 뱀들 위에 아폴론이라는 파괴자라는 사탄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뱀들은 이 사탄 마귀의 그 밑에 쏘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신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점치는 신인 피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치는 신인 피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쫓아버렸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행할 때 바울은 왜 피톤 같은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렸는지 그 이유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만난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버리자 그 귀신이 즉시 그 여종으로부터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은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던 것일까요? 사실 그녀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왜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일까요? 또한 그녀의 말은 외지에서 온 바울 일행에게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을 행하는 이 귀신을 왜 쫓아버려야 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손쉽게 빌립보 성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그의 활동을 하기 편할 텐데 왜 바울은 그녀로부터 피톤 신을 쫓아버렸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탐탁지 않은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가 우리를 늘 도와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52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성에 가기 전에 소아시아의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북쪽에 약간 북쪽의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북쪽에 위치한 카스피의 연안에 있는 그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비가 많이 와서 출발을 못했든지 출발하려던 마차에 바퀴가 빠졌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냐, 당신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즉시 비두니아로 가는 북쪽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큰 성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바울 일행, 그들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강변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색 옷간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귀부인이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유대인이십니까? 예, 저도 유대인입니다.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 루디아가 어디 기도할 데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오세요. 여기에 머무는 동안 저희 집에 오세요. 강권하여 그 집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 바울은 이제 선교의 거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 기도하러, 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러 그 강가로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점을 치는 한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인들에게 고용되어 사람들에게 점으로 예언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더니 그만 소리를 뺏기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외치게 되자 바울이 그녀를 향하여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랬더니 그녀로부터 귀신이 즉시 그 순간에 그녀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토박이 한 사람이 와서 바울 일행을 두드려 준다면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그녀를 보면서 괴로워했고 결국 귀신을 쫓아버렸던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바울이 귀신을 왜 쫓아냈는지를 잘 모르면 바울의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이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버린 일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바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바울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장에 자기에게 어떤 두둔하는 어떤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은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버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려야 했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 일행에게 그녀가 외쳤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첫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자가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서 점치는 귀신 피톤의 영을 쫓아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쫓아버렸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버리게 된 것은 귀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약 바울이 그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그녀를 붙잡고 있는 귀신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한 통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점치는 귀신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한 신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버린 것은 그녀가 여러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고용되어 돈을 벌어주는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고용되어 고통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원치 않는 이 피톤에 점치는 것은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을 나갈 때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늘 그 귀신에게 시달려서 귀신이 하는 말을 사람에게 전해주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녀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녀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가 쫓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최고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수가 없고 같은 한 통 속에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사탄의 매임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귀신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사람으로부터 쫓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과 그 지역에 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반드시 병행해야 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귀신을 계속 가지고 피톤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일평생 동안 귀신의 노예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생명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점치는 귀신에게 꽉 붙잡혀 있는 빌립보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빌립보성 모든 사람들은 이 여종에게 찾아와서 자기 미래 운명을 항상 점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음성을 견조해서 어떤 말을 그에게 이렇게 귀신은 상당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빌립보성 전체 사람들이 누구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냐면 이 피톤신, 귀신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빌립보성에 있는 이 전체적인 지배하는 이 피톤의 영을, 이 귀신의 영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빌립보성 전체가 귀신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사람에게 오게 하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귀신을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영 사탄과 더불어 싸우나 영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나 이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용이 이 사탄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도 온천하를 삐는 자인데 그가 짱으로 내어 쫓길 때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이 쉽게 말해서 사탄의 어떤 그 속한 사람들이나 혹은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입에서 뱀이 확 날아갑니다. 시커먼 뱀. 그래서 그 영혼을 싹 장하게 돼요. 교회 가서 이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요 이 설교할 때 뱀이 그냥 입에서 막 나갑니다. 그러면요 전부 졸아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뱀이 가서 머리를 꽉 붙잡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뱀신들, 이 뱀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들을 내어 쫓건 뱀들을 쫓아내야만이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귀신들을 내어 쫓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지금 듣는 성도들도 졸며 복음을 듣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뱀에게 또아리 같은 상태에서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탄 마귀는 워낙 마지막 때다 보니까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한 강훈련을 시키고 이 귀신들을 음부에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귀신 쫓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금방 우리가 점령당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귀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는 귀신들이 덜 들어오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차단해 주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귀신들이요 이 예배당 이 건물의 옥상에 바글바글해 못 들어오고.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데는 아주 귀신이 달고 들어와요. 천사들. 이 천사들을 달고 들어요. 예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려요. 스마트폰이라고 정신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모든 것이 다 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 술, 그 다음에 환각의 영, 수많은 우울의 영, 이런 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귀신 쫓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냥 에이 뭐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 두자. 그러면 귀신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까? 그 귀신들에게 농락을 당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점령당하고 언어가 잘못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범죄했던 걸 씻어버림으로 더 이상의 귀신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인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정말로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귀신의 영들, 이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옥 보내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냐면 동성애예요. 동성. 전 세계의 영이 동성애로 붙잡혔습니다. 귀신의 영들은 동성애를 이용하여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동성애자들 AIDS의 94%가 동성애자들로부터 나오는데, 이 AIDS에 걸리게 되면 국가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월 350만에서 500만원 돈을 매마다 공짜로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실을 따로 주고 간호사 하나를 붙여서 간병인 하나 붙여서 그를 치료해주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만약에 법으로 이들을 보호한다 얘기한다면 자기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동시에 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벌금을 물게 되고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마귀가 당장 우리에게 내가 동성애자들 우리 권리 보여달라, 성소수법을 행해달라, 나하고 별로 상관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고 해서 만약에 법이 죄정되어 버리면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사이에서 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씨가 말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이 어긋나고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누가 그들의 350만 원을 대주는 것입니까? 자식을 안 낳는데. 그래서 이 동성애는 가정을, 첫 번째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깨고, 두 번째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 하고 놔둬서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시련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귀신들이 지금 사람들을 이용해서 귀신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야 하면서 그들을 결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이것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동성애자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메고 푸는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문들이 집어삼키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누가 알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들을 예수님께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불신자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불신자의 영혼을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신자의 영혼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어서 내쫓아버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묶는 것입니다. 풀어서 묶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그녀를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입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천국 열쇠는 메고 푸는 열쇠.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잘라서 풀어서 이 영혼을 자유케 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불신자의 영혼이 이제 사탄의 억압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복음을 들려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가하는 공생애 동안 제일 중점적으로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묶어버리고 불신자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서 사탄을 묶어버리고 사탄에 매여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뭐 사도나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는데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친절을 행하고 같이 시장을 봐주고 뭐 식사를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묶어서 이를 쫓아버리고 이 사탄의 매임에서 그 불신자의 영혼을 놓아주는 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냐고 친절만 베풀어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니까 아무리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따라오게 되는데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고 푸는 열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처음에 열어주는 그 여는 작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서 복음만 전해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에 결박되어 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불신자를 묶고 있는 귀신들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지역을, 빌립보성 전체를 이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빌립보성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버리고 귀신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치는 여종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즉시 그녀에게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자 때문에 빌립보성 전체가 귀신에게 농락당하다가 더 이상의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자주장사, 그리고 귀신이 나간 이 여종,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립보 간수와 성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가장 칭찬듣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잘 해보려고 온갖 애교를 부리거나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 그들이 복음을 들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결박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야 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그의 제자들이 하신 일이요, 집사가 한 일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내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결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는 자에게 준 매고 푸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묶여두지 마십시오. 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을 꼭 주 앞에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해 할 때 친절만 베풀면 된다, 복음만 들려주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